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오늘 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었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예소면 그 입다가 재고 내가 젖으신 전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극하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롭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허세고 예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환경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태풍과 홍수로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풍성한 소산물을 주시고 수고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위기의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허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언제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모든 열심은 헛될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때를 생각하며 아합왕과 이세벨의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모든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와 우로 편협된 언론이 아니라 정직한 언론이 되게 하옵소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동서가 화합하고 계층 간의 벽을 허물어 화목하게 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적 풍요와 삶의 편안함이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정결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깁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하고 다음 주일날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얼른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아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갈멜산에서 850대 1 이 전투는 너무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는데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기억에 있는 것이 동네에 조금 이렇게 이제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평소에는 이렇게 참 잘 짖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돌멩이를 들고 막 따라가면 강아지가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가다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딱 하면 쫙 돌았어. 이래요. 왜요? 예? 홈그라운드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갈멜산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을 나누는데 중간점에 있는 그런 이 서쪽 끝자락, 우리 꼭 포항 끝자락 같이 보이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갈멜산이 저기에 있습니다. 지도 나와주세요. 네, 갈멜산이 저쪽 끝에. 여러분, 이제 갈멜산에서 딱 옆으로 보면 뭔가 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런 위치입니다. 저 끝짝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저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도 보이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저 갈릴리 호수 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굉장히 넓은 평원지대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보면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이런 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곳에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저기에 가면 갈멜산에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고 엘리야가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동상을 보면 손에 불을 들고 있어요. 불을 들고 있는데 저 동상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불을 던진 게 아니고 엘리야는 기도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갈멜산에 이 엘리야가 살았던 당시에 갈멜산, 여러분, 우리 광주는 흔히 성산을 어디라고 성산이라 합니까? 무등산이 성산이라 하죠.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불신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무등산이 운다. 무등산이 울면 무슨 재난이 온다 뭐 이랬는데 무등산이 한 번씩 운대요. 나는 못 들어봤는데 하고 우는 모양이에요. 아이고 하고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지질학적으로 좀 그런 소리가 나는 모양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갈멜산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성산, 자기의 신전이 있고 바알 숭배의 성산이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갈멜산이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아지트예요. 자기들의 본부예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영적 대결을 하자 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거기가 뭐 표현하자면 절이면 어떻고 뭐면 어떠냐, 하나님 믿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은 특별히 불의 신입니다. 이 불의 신을 섬기는데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 하니까 이 두 가지 조건 다가 어떻게 인간적인 편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에게 다 불리한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갑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베델에 갔을 거예요. 야곱의 추억이 있는 베델로 가자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전투를 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엘리야의 선택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온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고,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주변에서 들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그렇게 외치다가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제단 주변을 막 뛰어놉니다. 뛰어노는 거 꼭 인디언들이나 하면 원주민들이 사냥 가기 전에 막 그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자기 팔을 그려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바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깁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바알은 응답이 없는 신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바알 신을 숭배했느냐?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거든 바알을 택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 내가 괜히 선택 잘못했다가 바알이 참 신이 되면 어쩌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내가 바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때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지금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해라 이 말 앞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나는 르우벤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갓 지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지파를 얘기하면 나는 에브라임 지파야 뭐 이렇게 자랑하며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서서 엘리야가 선택해라 하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불러서 응답하는 신을 참신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야, 그 말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은 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교인이 아니죠.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은 목축업이 주 생활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이동해가면서 텐트 안에서 사는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들의 직업입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베두인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이동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성을 만듭니다. 집을 짓습니다. 이제는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텐트 안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아파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렇게 생활하니까 여러분, 이동해서 다닐 때는 문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 문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욕탕도 만들고 또 영화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TV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인터넷도 돼야 되고 이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변을 바라봐야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포도원도 가꾸어야 돼요. 무화과밭도 가꾸어야 돼도 어떨 때는 밀을 심어야 될 때가 언젠지, 보리를 뿌려야 될 때가 언젠지, 감람나무의 열매는 언제 따야 되는지, 무화과는 언제 따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정착생활입니다. 유목생활을 하다가 정착생활을 하니까 바라봐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사는 것을 보니까 봄이 되니까 제사를 지내고 또 가을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냅니다. 여러분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안 옵니까? 안 오는구나. 기우제 지내면 비 와요. 왜 비 오는지 압니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 기우제 하면 비 온다니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되네. 이래서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누리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들어오다 보니 그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착 생활에 익숙하려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더 민감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형편들을 더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 문화는, 여러분 한국의 농경 문화는 원래 24절기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죠? 예. 경칩이 되고 우수가 되면 뭘 심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비닐하우스 시대가 되니까 아무 때나 딸기가 나오고 수박이 나오고 다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 절기를 따라서, 저도 늘 아버지가 절기를 따라서 오늘은 호박씨를 심어야 된다 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농사 짓는 것이 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가 때로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감람 농사를 짓습니다. 무화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자라다가 여러분 이 지중해성 기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대략 한 12월 달부터요 한 3월 달까지 눈이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거 머금고 있다가 그 다음에 4월 들어가기 시작하면 건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건기가 시작되면 모든 풀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살 수 있는 것은 이슬 가지고 먹고 삽니다.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이슬이 어느 정도 내리느냐 하면 그냥 우리 여기에 이슬 내리는가 좀 다릅니다. 이슬이 나가서 내리면 여러분 천을 놔두고 짜면 물이 나올 만큼 그렇게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기가 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바알 신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축제를 하는 것처럼 바알 신의 생일날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절기를 따라서 자기들의 신을 섬겨야 되는 그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군생활을 서천 바닷가에서 했는데요, 바닷가에 보면 2월 말쯤 되면 풍어제를 지냅니다. 풍어제를 지내지 않고 바다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빠져 죽는다. 풍어제를 잘 지내야 원래 고기가 많이 잡힌다.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시골에 여러분 농촌 문화를 겪어보셨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정월 돼버리면 뭐 하죠? 지불놀이 하죠. 안 해보셨어요? 재단을 쌓아놓고 달집 불놀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집 불놀이는 참 재밌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민족 고유 문화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뭘 섬기는 얘기입니까? 달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저 산 쪽에서 탁 떠오를 때 이제 달집에 불 붙입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네하고는 다를지 몰라도요,
어른들이 얘기가, 이 연기가 불꽃이 쫙 하늘로 잘 올라가면 원래는 풍년이다. 이 연기가 막, 여러분 소나무 가시 끄거나 연기가 막 사람 눈으로 날리고 막 흩날리면, 그 흩날리는 왜 날려요? 바람이 부니까 날리는 거지. 근데 그 흩날리면 아이고 원래 흉년이 들겠네, 뭐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했어요. 그래서 달집 불놀이를 하면서 뭘 합니까? 올해도 우리에게 풍년을 주옵소서, 풍년을 주옵소서. 해님과 달립이 이 나라를 잘 돌봐달라고 비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달집 지불놀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저희 할머니는 달집 불놀이 할 때마다 항상 프라이팬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불에다가 콩을 볶았어요. 그래서 이 콩을 잘 볶아가지고 콩을 잘 먹으면 이빨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이빨 다 썩습니다. 온갖 것이 여러분 우리 속에 미신적인 요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환경은 이 절기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지만 이제는 평화의 시기에는 곡식이 잘 되도록 잘 익고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은 바알신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잘 된다는데, 성공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고 우리가 내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같이 가고 있느냐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출세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우리 옆에 부딪혀 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경남 지역 SFC 대표 관사를 제가 6년 동안 했는데요. 그때 할 때에 중고등부를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협동목사로 중고등부를 섬기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수능이 다가온다든지 기말고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고사 시험을 친다든지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보면 주일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당연하죠. 근데 줄어드는 숫자를 가만히 보니까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애들은요 도서관에 가방 갖다 놓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나오는 아이들이 주일날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왔다고 전화를 하거나 뭐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가지 말아야 했대. 뭐요? 성적이라는 바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언제나 후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부모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히려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난 뒤에 그래도 제가 부모가 하도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구중을 하지만 그래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참 자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는 돈이 주인이 되고 건강이 주인이 되고 자식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환경과 형편에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어야 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형편을 봤더라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환경과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셔야만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모든 환경을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내 형편과 시대와 문화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사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가지는 신에 대한 지식의 문제를 잠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인격적인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격적인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단지 여러분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당에 와서 신전에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며 그들은 모든 것을 들어주는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각한 가뭄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들은 아들을 제사로 드림으로 신을 달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식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심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갚은 두꺼비 얘기 아시죠? 처녀를 지네에게 갖다 바쳤더니 두꺼비하고 지네하고 독을 내뿜어가지고 지네도 죽고 두꺼비도 죽고 처녀는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무슨 제사가 있었다고요? 인신제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미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세상 사람이 훨씬 착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 같으니까 너 교회 오너라 해가지고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 밑에 있어라 이렇게 불러놓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결단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일반 대학을 입학하고 신학교는 그 당시 2차였어요. 신학교를 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 뉴스 보세요. 지금 12.6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이제 뭐 80년에 봄이 온다고 저렇게 데모하고 있는데, 아버지, 제가 저 데모하는 데 있으면 아버지가 경운기를 끌고 저를 잡으러 오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저도 제 성질을 아니까 제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학과로 바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80년대 데모만 했어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의롭고 착하고 똑똑하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이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춤추고 하는 얘기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가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안 했어요. 뭐처럼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던 기도, 오늘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프대요. 아픈데 여러분, 제가 지금 지가 다니는 직장이 있는 데까지 내가 가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직도 병이 안 나았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한번 기도했으니 안 합니까? 기도 계속 하죠. 합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과부가 자기 기도를 응답해 줄 때까지 가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 뭐냐 하고 보니까 27절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뭘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서 깨워라 이 말입니다. 또 다음 구절요.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외출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28절로 넘어가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자기들이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요게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던 것, 내가 오늘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 제목 해놓고 기도했던 것도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그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할머니는 늘 아침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기도가 제 기억 속에는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긴 시간을 기도하는데 제가 장독간에 가서 뒤에서 숨어서 들어봤다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는 딱 이거였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들 먹고 자고 편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손들 먹고 자고 편한 백성 되게. 이것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거를 한 번만 하고 말지 30분이나 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신이 잠시 묵상 중에 있는지, 잠이 들어 있는지, 외출을 했는지, 다른 신들하고 지금 회의한다고 바쁜지 잘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래서 바알신이 왜 세상이 저래 시끄럽냐 하고 잠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빌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소서, 불러 응답하소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을 내리질지 모른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여러분 신이 잠깐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잠깐 관심 가지는 그때에 하는 얘기는 다 들어줄 거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왜? 요때 들어줄런지 모르니까네. 신이 잠시 관심을 가지는 동안에 했던 얘기는 들어줄 거니까. 이게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지식은 그것입니다. 바알 신은 졸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외출도 하고, 그들의 신은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또 아이를 낳아서 그것도 신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제 들어줄지 모르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했던 기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한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졸다가 눈 떠가지고 보고 이게 뭔 소리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때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 가만히 종합해 보면 간증을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다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잘 응답 안 하더라.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응답하셔서 더 좋은 길을 주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아, 나는 이 길을 원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배우게 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으시고 다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팔을 그리면서 내가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바알이 감동해서 불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요 이 문화가 많이 있었어요.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 가는데요, 회복됐을 때 무슨 일이 있냐. 스가랴 13장 6절 같이 읽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이 팔에 상처가 있는데 딱 여기에 보니까 무슨 상처예요? 바알 신전에 가서 기도할 때 딱 입은 상처야. 보니까 누가 봐도 얼른 보니까 이게 우상 숭배자구나 보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는 우상 숭배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상처는 뭐냐 물으니까, 친구 집에서 다친 거야. 그래서 내가 신전에 안 갔다, 이 얘기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성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교에도 순례의 길을 다녀와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슬람은 그래서 하지 순례를 갑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삼천 배례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 시민단체들이 뭐 할 때 삼보 일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세 걸음 걷고 또 한 번 절하고 뭐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하는 이 얘기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을 조종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의해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기 하지 말라니까 기도하면 하고 난 하나님 이제 몇 개 났어요. 알아서 하이소.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크고 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먹구름은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불순종이 없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갑시다. 바알을 두고 엘리야가 너희 신이 졸고 있는지, 주무시는지, 명상 중에 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그렇게 했던 이 조롱을 대신하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시편 121편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한숨까지도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바알을 섬기는 이런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물을 바치고 정성을 들여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당하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하네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는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죄 사랑하는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도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의 건강과 삶과 사업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주심하 약속하신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사업체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영광교회가 온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주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시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기도하시고요. 초하루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가 여러분이 12월 1일 날 목요일입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회에 공고를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건과 교회 설립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확인한 것을 우리가 그래도 공동회에서 결정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12월 11일 주일날 우리가 합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후보자가 되는 분들을 당에서 먼저 1차 검증을 했고 이분들에게 이제 교회에 당신들을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것을 동의를 얻은 분들만 후보로 세웁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진 촬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정교인 증명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아직 촬영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모일 것입니다. 예결산위원들이 누구인가를 참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카렌다 작업, 오늘 안수집사님들은 마치고 지금 1층에 카렌다가 다 도착해 있는데 카렌다를 접어서
넣는 작업들을 좀 해주셔서 다음 주일날 카렌더를 배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기관 총회가 오늘까지 해주시는데 여전도의 협의회가 지금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협의회 총회가 있으니까 여전도의 회원들은 다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29일, 30일 이틀 동안 기독교보 논설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